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은혜 받을 말씀 마태복음 13장 51절 말씀부터 52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또 은혜 받겠습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입을 열어서 아멘하고 받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요 기적이요 응답이요 치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시간 그 말씀 그대로 믿음대로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51절 말씀부터 52절 말씀 전에 47절 또 50절 말씀까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천국은 마치 그물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전에는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보와 같다, 또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마치 그물과 같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또 고기를 다 잡은 후에 다 잡아요. 예, 다 잡은 다음에 가득 차고 난 다음에 강가로 끌어낸 다음에 그물을 끓이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를 골라내더란 말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은 뭘 말씀한다 그랬어요? 심판이라 그랬습니다. 심판. 나쁜 고기는 심판이고 좋은 고기는 보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에 동일한 말씀의 의미를 품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좋은 고기는 결국은요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천국. 그런데 못된 고기는 풀무불에 던져지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기라는 의미는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너는 지금부터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낚는 어부라 그랬어요. 사람을 뭘로 표현해요? 고기로 표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믿음의 백성들은 천국으로, 그다음에 마귀 사탄을 따를 추종자들은 풀무불 속에 던지는 심판의 의미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51절 말씀부터 52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51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13장 전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7가지의 비유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뭐 다 아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보면은 씨뿌름의 비유, 그다음에 가라지 비유, 그다음에 겨자씨 비유, 그다음에 보화 비유, 그다음에 뭐요? 진주 비유, 누룩의 비유, 그다음에 그물의 비유, 이렇게 7가지의 비유를 예수님이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때마다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그 비유가 뭡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다시 그 비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지금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겁니다. 이해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냐? 깨달았느냐? 그러니까 예, 깨달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51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는 자 그래요. 이 모든 것이라는 말이 바로 전장에 비유했던 모든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모든의 헬라어가 판타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모든 말씀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이 비유들은 어떻게 보면 서로 연관관계가 되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왜 모든 것이라고 얘기를 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13장의 전장을 이 비유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서로 반드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밭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가라지라는 개념, 그 다음에 겨자씨라는 개념, 그 다음에 쭉 나가면서 보화, 진주, 그물, 마지막 가면서 뭘로 이어집니까? 심판으로 이어져요. 밭부터 시작해서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보세요.
다 연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이유 중에 하나가, 야, 너희들 다 이해돼? 이 말의 의미는 하나라도 그 중에 잘못 이해하면 문제가 발생해요. 왜?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연관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이해를 못하면 나중에 딴소리 할 수 있고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해되냐고 물어보는 이유가 바로 52절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막중한 사명이 부여지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깨닫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 깨닫다는 말이 신이 에미라는 단어를 쓴데 너희가 이해를 하느냐 깨닫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또 뭐 여러 가지 이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합치다, 모으다, 동의하다, 합의에 이르다 등등 많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희가 깨닫느냐 이 말이에요. 결국은 이것이 지적 이해, 또 하나는 심적 마음의 깨달음이에요. 결국은 내 감동, 감정, 예를 들면 감정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뜨거움으로 감동되는 그 감동의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물론 제자들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예, 우리 깨달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만은 나중에 보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깨달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로 그 마음속에 심령 속에 깨달음으로서 충만함으로 임했다면 그들의 신앙이 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도 그렇고요. 등등등. 그래서 완전하지는 않는 것이 나중에 드러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네,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 서기관마다, 제자된 서기관마다 뭘 가져와요? 새 것과 옛 것을 어디서? 곳간에서 가져오는 집주인과 같아. 복잡하게 말한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좀 한번 한 단어 한 단어를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그랬어요.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 있어요.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 변화돼 가지고 서기관이다. 그런데 서기관이라는 그 사명이 뭐냐는 겁니다. 이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기관은 율법을 가르치는, 교육하는 자입니다. 율법. 바리새인도 그렇고 서기관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직무에 대해서 감당하고 있는 자들을 서기관이라 그래요. 가르치기도 하고 직무에 대해서 어떤 직임을 감당하고 있는 이것을 이 사람들을 서기관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 말은 결국은요 이 말이에요. 제자들 중에서 서기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지금 지금 가만히 있다가 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하면 좀 제가 그 부분부터 이해돼야 돼요. 왜? 지금 예수님께서 13장 전장을 통해서, 아니 어떻게 보면은 마태복음 7장 5장부터 7장 8장까지 쭉 이어서 13장까지 예수님은 계속 뭐예요? 권면합니다. 그리고 13장에는 천국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무리까지 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얼토당토 없이 야, 천국의 제자들 같은 서기관, 이 말은 서기관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천국의 제자들의 그럼 천국에 가가지고 이 말이에요? 이게 아니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 천국 백성, 그러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 이것부터 기억하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 땅에 살지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 법적으로 하나님의 천국이 확증된 자들,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임재, 천국이라는 의미. 그래서 천국 제자 서기관이라는 말은 지금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가르침의 복음을 받고 그 복음 속에서 깨달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복음을 어떻게 해요? 지금 많은 무리들에게 다시 가르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자들, 이 말이에요. 너희가 깨달았느냐라는 물음 속에서 이 지금 52절을 말하고 있는 이유가
그 당시에 유대인과 서기관들은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 아닙니까? 율법을. 그러면 천국 서기관이라는 말은 뭐예요? 천국의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천국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와 같이 다 너희가 깨달았어? 그러면 이거 가르쳐야 돼, 이 말이에요. 많은 무리들에게 너희가 이 부분의 복음을, 이 부분의 말씀을, 메시지를 너희가 이제는 서기관들처럼 가르치고 관리해야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새 것과 옛 것이라 그랬어요. 마치 새 것과 옛 것. 새 것은요 뭐예요? 복음이에요. 옛 것은 율법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가져와요? 곡간에서 내온다. 이 곡간이라는 단어가, 이 곡간이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를 쓰냐면, 이 곡간은요 마음을 나타내는 마음,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표시할 때 쓰는 단어가 주로 이 곡간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신약에서. 그러면 이것이 곡간이 마음입니다. 결국은 곡간이라는 의미가 말고 너희들이 듣고 깨닫고 마음에 새긴 그와 같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그 율법과 그 다음에 복음의 메시지를 너희가 가르쳐야 될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너희가 가르쳐라.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집주인이라는 의미까지 다 포함해서. 그래서 전파적인 삶을 결국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바로 서기관이에요. 이 말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 야, 너희가 복음의 증거자가 돼야 돼. 너가 천국 내가 가르친 거 이거 너희가 가서 전해야 돼 라고 말해줬으면 얼마나 이해가 쉽냐고요. 그런데 이것을 천국 제자들 서기관이라는 단어를 쓰므로 말미암아 좀 헷갈리잖아요. 처음부터 설명을 할 때 그냥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시대에 우리가 천국 제자 서기관이에요. 우리가 서기관이라고요. 여러분이 서기관이라 이 말입니다. 무슨 지금 하늘의 천국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전파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들은 말로만 하고 외식적인 것으로 했어요. 지금 13장 전체 속에서 주시는 의미가 뭡니까?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깨닫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증해야 됩니다. 이것은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행동으로 움직이는 사람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따르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자가 깨닫는 자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처음부터 시작이 이게 좋은 땅이에요. 천국은 마치 이른 자의 것이다. 그리고 이렇지 않은 자는 결국 심판을 받을 것이다가 오늘 본장 50절 말씀 전까지의 마무리.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천국의 복음을 가진 서기관으로서 가르치고 그 말씀의 율법을 준수해서 우리가 삶으로 지켜가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이 아니고 그들 서기관들처럼이 아니고 예수 제자된 천국 시민을 가진 복음을 가진 참 서기관으로 살아라. 이 말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나의 본분이 무엇인가, 내가 할 사명이 뭔가, 이 부분을 다시 되새김하고 여러분 다시 삶을 살아가고 복음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또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함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삶의 목적이 되시를 주님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 한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은총과 능력을 깨닫는 데를 허락하시나 감사합니다. 아버지